신명기 9장입니다. 1절 3절. 모세는 다시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8년 전 가데스에서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 같은 골격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민족들은 크고 강대한 나라이며 그들의 성벽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 성벽은 깎아지른 듯 하늘 높이 솟구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구도 많아 천하에 당할 민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용사이신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한 민족들 앞에서 비관적인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대 민족 간 전쟁은 사실상 민족 신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은 이미 아모리 두 왕을 연파함으로써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상태입니다. 아모리가 모압을 제압함으로써 아모리의 달신인 신이 모압신 그모스를 이겼는데 여호와께서 그 달신을 이기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괴물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강했던 파라오와 그 신들과 군대를 제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불, 정확히는 소멸하는 불이요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분이 뿜어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두려운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은 몇 차례 드러난 바 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저지한 보호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으며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불은 잘못된 제사를 시도하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으며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고라 일당을 몰살했던 심판의 불입니다. 이제 그 삼키는 불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나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삼키는 불을 뒤따라가며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속히 그들을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나 그들은 그 땅의 정복이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타카를 얻는 길은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죠. 모세는 앞서 계명 준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 계속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췄다는 자긍심을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 공적을 통해 갖춘 자질을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의롭고 가나안 백성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순전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업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죠.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은 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문맥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목을 숙이지 않는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거만함에 대한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7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을 분노케 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호렙산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알현하러 올라갔죠. 그는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적 금식을 하며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십계명 이후에 언약의 율법과 성막 제작법 등 일련의 율법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한 이 첫 번째 등산에 장차 모세의 후계자가 될 2인자인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빛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내산 정상은 인간 모세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차단하신 뒤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그의 시내산 입산을 허용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음식과 물을 끊어 내장을 깨끗이 비워내고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40일간의 시내산 입산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 번째 입산에서만 언급되나 우리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에서도 모세가 식음을 끊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금식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는 천사와 같이 되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 금식의 의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적절치 않은 모든 인간의 육신적 기능, 육체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은 산 아래에서 그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귀에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특별한 10가지 말씀들이죠.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하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광란의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패하다의 히브리어 쉐트는 우선적으로 망쳐놓다, 쓸어내다, 황폐화시키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쓸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만 해도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곧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백성의 문제로 그들의 대표이자 책임자인 모세에게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력과 전략보다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의 공의보다 가나안의 악함. 이스라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